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힘있게 한번 크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성탄절이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꼭 20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의 동경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 담임자로 청거가 되어서 동경 은혜 한인교회를 이 즈음에 방문했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인도하고 난 다음에요, 성탄절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교인들과 의논을 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떡국으로, 맛있는 떡국으로 대접하자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던 여자 청년 한 분과 그다음 우리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탄절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으로 함께 떡국을 먹을 준비를 다 했댔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부임하게 될 그 은혜 한인교회 교인들을 만날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단상에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다녔었는데 예배당에 교인들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교인이 달랑 두 분만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성탄절인데, 그 어느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물었습니다. 왜 오늘 교인들이 한 명도 교회에 안 나왔습니까? 새로 오게 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일본은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일하러 직장에 간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2월 25일이 되면 당연히 성탄절이 되고 휴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 아침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 귀한 날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모두 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총독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백성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징세와 징병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호적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와 더불어서 함께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위해서 빈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말구에 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오랜 동안 이방 민족의 점령을 당하여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좀 더 쉽게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또 때로는 항구로, 또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아버님이신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고향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유대 나라의 작은 산동네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여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아야 한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 여관에는 타지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로 인하여 10,000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슬을 피하면서 지내다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우리 교회에 연극 대본이 하나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대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성탄 전야에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연극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교회에는 약간 모자란 아이,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빼고 연극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연극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연극 중에 작은 역할 하나 맡겼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할 대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요셉이 찾아와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여관 주인이 방이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되는 아주 작은 역할을 덕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돼서 연습을 하고 성탄 전야에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베들레헴을 찾아왔고 여관을 찾아와서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 방이 있습니까? 그때 덕구가 나와서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덕구가 연극에 심취되었던지 마리아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쭈물거리다가 덕구가 마침내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선생님과 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틀린 대사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객석은 예배당에 모였던 성도들은 덕구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어서 그대로 연극이 맞춰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연극이 맞춰진 순간 덕구가 혼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저 말구 지저분한 데에서 마구간에서
낫게 할 수가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하나 남았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그 연극이 끝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마침 이 연극을 공연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연세중앙침례교에서 공연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극을 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극 공연을 함께 보셨던 것처럼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결론을 맺죠. 그러나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온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조차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몸을 누이실 만한 빈방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자 이 성탄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그래서 2000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이 그 어린 몸을 누일 곳조차 없어서 말구에 누이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을, 빈 마음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 방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성화 실천운동본부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웨슬리 성화 실천운동본부에서 장기 기증과 또 선교사님들의 한국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단체를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 성화 실천운동본부의 대표인 조정진 목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일을 할 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와닿으면서 빈방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게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면 몸을 쉴 곳이 없어서 여관을 이곳저곳 떠돌거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침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방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리는, 모시는 방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빈방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웨슬리 성화 실천운동본부의 조정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